하나님은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즉,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이 세상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믿으시죠? 즉,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세상은 하나님의 원칙과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에 등장하는 한 개인의 삶도 과거에 존재했던 그저 한 개인의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원칙과 원리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관여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그 에덴 동산도 이 땅에 존재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많은 역사학자들과 고고학자들이 에덴 동산의 그 기원을 찾기 위해서 연구를 하기도 합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사도들이 살았던 초대교회의 시대 모두 이 땅에서 존재하고 있었고 실제 일어났던 사건들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건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렇게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사건들이 있었던 땅에 지금 오늘의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욥의 이야기도 결국은 하나님이 욥이라는 한 개인에게 관여하셔서 일어났던 이 땅에서의 실제 있었던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욥기를 보면서 직시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은 욥에게 관여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관여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욥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원칙과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관여하신다는 뜻이 됩니다. 안 믿으시겠지만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우리 이영옥 권사님 평생 안 믿게 하다가 왜 나이 70이 넘어서 왜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게 할까요? 안 믿으려면 끝까지 안 믿으면 되지요. 그저 나 믿고 재물 의지하고 살다가 있는 돈 가지고 열심히 살다가 그냥 가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나이 70이 넘어서 왜 권사님을 믿음이 있게 하시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는 자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게 할까요? 그게 하나님의 원칙과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분명히 권사님이 믿음이 있고 난 이후서부터 권사님으로 인해서 믿음의 흔적들이 드러나고 보여지고 증거가 되었을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우리의 존재 의미라면 우리의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예요. 내가 스스로 내 의지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간섭하셔서 내 인생을 이끌어가기 시작하셨다라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만족을 하지 못하고 불만을 갖는다라는 건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18절을 한번 보세요.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땅을 향하여 내 피를 가리지 말라고 하는 건 땅에 흘린 자신의 피가 있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욥이 억울하게 재난을 당한 것을 피 흘린 것으로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욥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욥도 역시 불신앙의 모습을 여전히 보이고 있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판단을 할 수밖에 없죠. 또한 욥은요, 억울함에 대한 자기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의 고난과 모욕이 덮여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 말이에요. 이러한 말에서 드러나는 욥의 마음이 어떤 것일까요? 욥이 내뱉은 말로만 생각을 하면 단순히 하나님께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어서 나오는 19절 말씀에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이 내용을 보면 단지 자기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신다.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7절에서는 하나님이 자신을 피로하게 하시고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자신을 시들게 하고 진노하심으로 찢고 적대시하고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자신을 보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마치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하고 반발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나의 증인으로 말하고 중보자라고 하면서 그 전에는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재난을 주고 재앙을 주고 나를 심판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해놓고 이제 19절에서는 다시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요 중보자라고 마음이 바뀐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먼저 하나님을 나의 증인으로 말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욥은 자신의 재앙이 하나님이 관여하신 사건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처음엔 이유를 몰랐다가, 물론 지금도 이유를 모르죠. 그런데 분명한 건 하나님이 이 재앙을 주관하고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욥의 친구들의 생각처럼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욥을 조롱하는 그 친구들에게 증인이 되시는 거예요. 가령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을 무너뜨리시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고통을 겪게 하십니다. 이 나라가 망하고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는 이 상황은 누가 봐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볼 수밖에는 없습니다. 심판이 아니라면 그와 같은 큰 고통을 겪게 하실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로되게 하기 전에 이미 돌아오게 할 뜻을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포로 생활을 겪으면서 니들 잘못 깨달았니? 이제 회개할 준비 됐니? 그리고 나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그때가 돼서야 돌아오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상태와는 무관하게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때문에 포로되게 하신 것을 죄에 대한 심판으로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바벨론의 위협에 대해서 자기들의 힘과 지혜로 대처하고자 했습니다. 그 전략이 바로 또 다른 강대국이었던 애국과의 동맹이었어요. 세상과 동일하게 눈앞에 보이는 것을 힘으로 의지했던 겁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하시고 포로되게 하신 것으로 보이는 것을 힘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이 허망하다라는 걸 배우게 하시는 겁니다. 욥의 경우도 이런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망하게 하고 원수같이 대하시고 찢고 시들게 하신다는 모든 말들도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 자신에게 관여하시고 마음대로 사용하신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욥이 겪는 모든 일이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욥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나의 증인으로 부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이 말도 하나님께 억울함을 호소한다라기보다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의 억울함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즉 자신은 죄로 인해 심판을 당하는 것이 아닌데 친구들은 자신의 재앙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억울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20절에서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지 못한 친구들의 조롱 속에서 결국 욥이 눈을 둘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호소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욥의 증인으로 나타나셨다면 욥의 억울함을 무엇으로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래, 욥이 억울했던 거야. 욥의 친구들 앞에서 너희가 잘못 생각한 거야. 욥이 얼마나 억울했겠니? 이걸 뭘로 보여주시겠어요? 갑절의 재물을 주시는 것으로 욥의 억울함이 증거가 될까요? 하나님이 욥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 친구들은 욥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그 벌로 재앙을 받고 있다고 주장을 하잖아요. 그런 죄인에게 심판을 받는 그런 죄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은 이걸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나서 욥이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친구들이 그렇게 회개하라고 해도 욥은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욥은 회개할 이유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욥의 재앙이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욥의 억울함에 대한 증거이고 욥에 대한 친구들의 조롱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 에스겔 선지자가 있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아래 붙들고 계신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으로도 이스라엘의 패망은 단순한 심판이 아니라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랑할 자를 사랑하시고 미워할 자를 미워하십니다. 이것이 택하심이라는 원칙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욥이 재앙을 겪는다 해도 욥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요. 이 말은 그 어떤 재앙을 겪는다 해도 그 어떤 고통 가운데 있다 해도 그 어떤 어려움을 겪는다 해도 그것이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시고 인생에 개입하시고 관여하시는 것뿐이에요. 이 믿음 위에서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저 내 삶이 평안하고 형통해야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0절에 보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구기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입히시고 돌보시는 사람이라면 아궁이에 던져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들의 일방적인 생각이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라는 게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예요. 그렇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만드셨으면 우리를 아궁이에 던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강조를 하고 주장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를 잘되게 해주고 형통한 삶을 살게 해주는 그런 하나님이 맞지 않느냐, 이런 어리석은 환상에 젖어 있는 겁니다. 하지만 내일 아구기에 던져질 들풀도 오늘은 입히신다는 거예요.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비록 내일의 아궁이로 던져져도 그는 하나님이 입히시고 돌보시는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무서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아궁이에 던지시는 분이 아니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고통과 어려움에 대해서는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욥이 처음 했던 것처럼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신앙생활 뭘 잘못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가,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든가, 이런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 인생을 관여하셔서 개입하셔서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성도로서의, 믿는 자로서의, 신앙인으로서의 당당함을 잃어버리고 고개를 숙이게 되는 거예요. 욥이 완벽하다고 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실천하고 있을 때는요, 자신이 자신을 책임지는 그런 방식이었을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책임지고 계시는 그런 삶의 방식을 몰랐던 거예요. 하지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고난의 길을 가게 되면서 비로소 자신이 책임질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배우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앙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이 붙드시는 관계에 있었던 것이고, 욥의 친구들은 욥을 조롱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 되는 겁니다. 성도는 자기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관여하고 계신다라는 걸 믿고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거나 자신의 믿음을 자랑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의 형편과 처지로 내 인생과 믿음을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판단을 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만이 증인이고 하나님만이 중보자가 되심을 믿을 때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의 길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자리에서도 천사의 미소를 띌 수 있었던 것, 사도 바울이 그렇게 수많은 목숨의 위협과 돌에 맞고 사람들에게 매질을 당하고 핍박과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라도 그의 삶이, 내 인생이 평안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며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고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있었고 깨닫고 있었고 지금도 나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당당함, 성도의 평안함은 바로 이 믿음에서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신촌의 모든 성도들이 이 진정한 형통함, 진정한 평안함을 누리시며 그렇게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